진도에서 터전을 잡고 사역한 지가 벌써 4년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데요.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하룻밤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4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4년간의 그러한 사역의 기억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죠. 그동안의 진도의 그러한 사역과 삶은 내 영육에 좋은 영양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진도에서 여러 추억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진도하면 전복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전복을 원 없이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복을 얼마나 먹었든지 이제는 전복만 봐도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전복을 보더라도 잘 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풍족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더불어서 좋은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과의 좋은 만남과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섬김과 봉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는 모습 속에 작은 천국을 경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가장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권면과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매우 미성숙하였고 교회 내에서 파벌이 있었으며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 계급 간의 갈등, 또 서로 자기 은사가 높다 하고 은사로 서로 시기 질투하는 무질서한 내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바울은 다시 그 혼신의 힘을 다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권면합니까? 강한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너희 교회를 보며 사랑으로 주의 일을 향하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즉, 이 말은 저주를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저주를 받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권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삶이 어떠할까요?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마냥 좋은 일만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불의 시험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 자신이 불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도 세상은 우리를, 믿음의 성도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상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픔과 시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의 시험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능히 견디기 위하여서 그 시험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성도는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도는 좌절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자랑으로 세상의 시험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것이죠. 자신의 교만으로 자랑으로 본인은 그 자랑으로 힘을 얻겠지만 결국에는 그 자신의 자랑보다 더 강한 세상의 힘에 억눌려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열심이 나를 드러내기 위함인지 나의 명예를 위함인지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이 세상에 임하시면 우리에게 오시면 그 마지막 때 확연하게 투명하게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시험을 이기고 있는지 주님을 위해 헌신, 봉사, 충성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과연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확연한 특징이 나오는데요. 바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험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만 절박하게 기도하지만 먼저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는 것은 주님 이곳에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힘겹고 지쳐있고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또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반갑게 기뻐하며 맞이하는 태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자든 가진 것이 많이 있든 가난하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바울 당시 로마가 지배하며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희망은, 소망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며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는 샬롬, 마라나타, 어서 주님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곧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이 세상에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함으로 축복 속에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며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불의 심판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영혼들은
고통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알고 있었죠. 주님이 오시면 천국과 지옥이 펼쳐짐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향해 사도 요한의 고백 외치는 소리처럼, 사도 요한의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강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발 저주를 받지 마십시오라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으로 그들을 향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아무리 내 삶이 부요해져도, 또한 우리 안에 불안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어도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바울처럼 서로 권면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성도의 목표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며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셔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을 알게 하소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119편 125절에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바람은 주의 말씀을 깨달아 주의 길을 준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며 영광을 올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나의 열심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화가 나는 것이죠. 섬김과 봉사를 하지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화가 나지 않나요? 나의 열심 때문에 화가 나지 않나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을 봤을 때, 성도들을 봤을 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하지 않는 성도를 봤을 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열심은 교만인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도들을 품고 있나요?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계신가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자신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았기에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오전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 말씀이 나왔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꿈틀거리는 교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악이 활기를 띠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이 나온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의를 죽여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앞에 죽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믿음이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진도 중앙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 말씀처럼 바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더욱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소식들이 들리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살아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만과 나의 악함과 나의 더러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귀한 성도님과의 또 4년여간의 귀한 만남이 마쳐지고 다시금 하나님 헤어지는 시간이지만 이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가득 채워주시고 날마다 은혜와 또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소식만이 이 교회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 교회를 선하게 아름답게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